인생의 연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할 찬양은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인데요. 말 그대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춤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하나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많은 시간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가 아닌 내 삶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너무나도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만을 더 아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 위에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아래 자막을 보면서 전사님이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랑하는 분야라 생모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먼저 광고를 하고 설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름에 교회 이렇게 여름 교회 이게 떠오르면 항상 뭐 성경학교가 있다든지 수련회가 있다든지 이런 일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학생부가 작년에 아무것도 없이 조용하게 지나가서 편했죠. 편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8월쯤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교회 이제 나와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릴 건데 여러분이 토요일 날 교회를 나온다는 거에 너무 어색하다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토요일은 교회 가는 날 이거에 대해서 좀 너무 어색해하는 것 같아서 연습을 좀 해보려고 이번 여름 일정을 잡았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여름 일정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먼저 한 달 전에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스케줄을 좀 빼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또 교회 가는 날이라는 좀 목적을 가지고 토요일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서 한 달 전에 미리 얘기하니까 얘기하겠습니다. 8월 14일, 21일 그러니까 8월 14일부터는 토요일 날 교회 가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8월 14일, 21일 날은 특별한 활동을 가지려고 하고 28일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건데 물론 14일에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8월 14일부터 현장 예배가 있구나, 교회 가는 날이구나 기억을 하고 토요일에는 가급적이면 스케줄 잡지 않는 걸로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양해를 부탁드려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함께 할 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분야 학생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끝까지 거침없이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 28장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의 맨 끝부분을 함께 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행선지를 로마로 이제 설정을 하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원래 16절부터 3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2절만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16절 위에 성경이 있는 사람은 사도행전 28장 16절 위에를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다라는 이제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했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계속 떠오르면서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끝까지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끝까지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런 명령을 허락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땅 끝까지라는 것을 지리적으로 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자들이나 바울이 갈 수 있는 땅,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의 가장 끝까지를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이 땅 끝이라는 것은 당시에 서바나라는 곳이었는데 그것은 오늘날 스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스페인이 땅 끝이다라는 설정이 있었고 이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에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로마에 가기를 힘썼어요. 지난 시간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 시간 그때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적장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를 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에베소를 떠납니다. 근데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에 가게 되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행동을 하는데 예루살렘에는 이미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었냐? 유대인인데 이방인들과 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에 대한 이런 의식이 되게 강했는데 이방인들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바울,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다른 이유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죠. 성경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아주 주시해서 보는데 한 오해가 생겨요. 어떤 오해냐?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요. 그래서 때리고 죽이려고 달겨들었어요. 다행히 이 소식을 들은 로마의 군인들이 그 성전에 빠르게 들어가요. 그래서 진압을 하죠. 빠르게 진압해서 바울을 떼놓고 유대인을 떼놓고 그래서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서 한번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도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로마의 총독에게 고발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바울이 계속 놓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여정은 고난, 핍박 그 자체였어요. 그때 바울은 한 가지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 함부로 가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권리인데 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는 이 사람들에게 심판받지 않겠다.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이 안건을 가지고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죄수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누명을 썼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비록 이 일로 인해서 로마를 가는 방법이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으로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 돼요.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로 가려는 바울의 목적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에 가면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로마의 황제죠. 근데 별일이 없는 평범한 시민으로 로마에 간다면 뭘 로마 황제 만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잘 안 만나준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을 받는 신분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로마 황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바울의 삶을 죄수의 신분으로 만드셨고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섭리를 바울에게 베푸신 거죠. 그래서 황제를 만나기까지 이런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며 바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는 과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바울을 지키세요. 로마의 군인들이 막 같이 따라가서 지키고요. 뭐 물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는 이런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바울의 생명을 계속해서 지켜주시죠.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이. 근데 이 로마라는 나라의 이 법적 특성은 무조건 죄수는 다 감옥에 때려넣고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정치범 뭐 이런 악질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있었지만 재판을 받는 날까지 자신이 정한 그 자택에서 감금되어져서 감옥형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랬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죄수의 신분이니까 한 집에서 머물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도 되게 특이해요. 막 면회를 아무나 와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막 찾아와서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그러니까 가택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런 소제목이 붙을 정도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해요. 그것의 핵심이 31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마침내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흔히 얘기해서 왜 예수님에게 미쳐가지고 그쵸? 예수님에 미쳐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에 땅끝까지 가야겠다 목표를 설정했고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결단했던 모습의 핵심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전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데 내 생명이 다하더라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일평생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끝까지 땅 힘 닿는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살아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의 씨앗을 로마에 뿌리게 됩니다. 바울의 열심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했고 로마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요. 바울이 얘기를 따르면 목이 잘려 순교할 때 로마 황제에서 담대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에게 전해진 복음을 듣고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가 되는데 큰 뿌리를 내렸고요. 유럽이 기독교 나라가 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줘서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존경하며 따르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섬겨서 여러분이 힘 닿는 그 끝까지 여러분의 지경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눈물도 많고 또 그만큼 기쁨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 아름답고 정말 숭고한 삶이었다. 예수님을 위한 헌신적인 삶이었다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저희 삶은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끝을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시작 때부터 목표를 온전하게 설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라는 단어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끝까지.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에서의 끝에도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도 정말 끝까지라는 이 단어가 담겨 있어서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을 향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데 부족함 없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거장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이제 마치게 되면서 베드로의 여정, 바울의 여정 그 끝에는 다 예수님을 향한 복음의 결실이 있었고 그 결실이 온전하게 맺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분일 학생분들 친구들 모두도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또 여러분의 그 마음 닿는 그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바라기는 사도행전을 마치며 항상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도행전은 29장이 쓰여질 거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예수님께 쓰임을 받으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이뤄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끝까지라는 찬양이 있어서 함께 가져왔는데요. 끝까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바울처럼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내겐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겐 많은 짐은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임도 깊임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아픔도 슬픔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를 위한 신앙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금부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인생길 걸어가는 그 끝까지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이 신앙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기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다하는 그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이 점점점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닿는 그 끝까지 주님을 향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힘닿는 모든 순간이 주님을 향한 길,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참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 우리가 힘 닿는 모든 순간에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을 간증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끝까지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힘 닿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